우리 앞쪽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날을 맞아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날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날, 정말 우리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흐름의 모습이 이제 거센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파도와 같은 그런 급물살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0년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이제 새로운 첫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여러분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각인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분명한 부름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이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혼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에 더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가치를,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나라는요,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보니까, 아니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서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확실치 않은 것을 어떻게 나의 인생을 거기에 걸 수가 있겠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하루살이 예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루살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하루살이가 있다 보니까 메뚜기를 만났어요. 메뚜기하고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그 메뚜기하고 재밌게 놀다가 그 메뚜기가 이제 해가 지니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만나자. 내일 우리 너 친한 친구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뜻밖의 아주 그냥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일이 어디 있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답니다.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내일이 뭐냐? 메뚜기가 설명합니다.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면, 찬란한 태양이 뜨면 우리는 다시 내일을 맞이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평생에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메뚜기가 아니 하루살이는 왜 내일을 모를까? 근데 메뚜기가 나중에 개구리를 만납니다. 개구리를 만나서 또 친하게 지냈어요. 몇 달이란 시간을 같이 친하게 교제를 했는데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메뚜기야,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따뜻해지면 다시 만나자. 메뚜기가 또 말합니다. 아니 개구라, 내년이 뭐냐? 내년이 어딨어? 그냥 이렇게 하다 시간 끝나고 이거 끝나는 것이.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이제 가을이 되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고 하면 내년이 오는 거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메뚜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이야?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거, 인생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무슨 내년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메뚜기가 생각합니다. 아니 하루살이는 왜 내일이라는 것을 모를까? 그리고 개구리가 내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내년이라는 개념을 나는 잘 모를까? 이 고민하면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볼 때 우리 인생은요, 어찌 보면 하루살이 인생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생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시작과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단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굳이 인생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누누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안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떠나갈 것이야.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4장의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집에서 너희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어 예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인생과는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밥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성스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이 성탄, 예수님 탄생하신 마가기관 분위기를 너무 거룩하고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원의 말밥통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냄새나는 그 말밥통,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들아, 눈앞에 이 땅이 모든 것인 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 양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뭘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누리고, 내가 마음대로 쟁취하고, 내가 마음대로 짓밟고,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번 삶의 모습을 보세요.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모든 쾌락들, 그리고 다른, 여러분, 그 세상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들 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주변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맞습니까? 짓밟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패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들아,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가 추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사라질 것들이야. 그런 것들에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말아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 땅에서 굳이 우리가 이 세상 왕들이 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마음을 갖다가 억압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내 손에 잡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왜?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왕들 부러워하지 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아구스토와 황제, 대로마 황제.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 말이 곧 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저 궁궐의 왕들과 저 궁궐을 바라보고 궁궐을 부러워하는 인생들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 걸 추구한다면 너희들은 내 앞에 올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앞에, 저 왕 앞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지금 잠깐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 속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갖고, 이 모든 것 결국 지나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몸에 우리가 보기에 슬퍼하는 것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진리를 따라 나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요 진리 해놓고 여기 딱 뭐 해석이 나와 있는데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굳이
바르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 있다 가는 인생인데 그냥 끝나는 건데 뭐 때문에 바르게 삽니까? 뭐 때문에 나를 죽이고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 참된 진리는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참된 것이라는 것은 결국 뭘 부추기는지 아십니까? 자꾸 나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최고야. 옛날에는요,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들어가서 구해주면 그 참 잘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 너 그러다가 너까지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그것이 미덕이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남인데 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들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점점 믿지. 저도 참 안타까워요. 몇 번 선교대회 때 나가서 뭐 필요한 걸 뭐 좀 사고 이렇게 할 때요,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틈만 보이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거짓이 들어온다는 것이, 거짓이 들어오더라는 것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내가 뭔가 잘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 사람을 편의를 봐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하는 이런 결과가 다가오면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할 텐데, 조금의 빈틈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거짓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속여서 본인들이 유익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몇 번을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야, 정말 이 세상이 믿을 만한 세상이 못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하는 것을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거짓에 대해서 본인이 당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만 보면 나도 남을 속이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남을 속이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많은 유익을 취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냐, 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런 돌아가는 이런 삶의 세태.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결국 나중심적으로 이렇게 잣대가 되어질 때 이 잣대가 절대로 객관적이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좋아요, 내가 볼 땐 옳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황과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이 잣대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종종 느낍니다. 남이, 내가 가고 있는데 남이 나한테 끼어들면은요, 굉장히 화를 내요. 근데 본인은 어떤 틈이나 그거 내가 어떤 줄을 갖다 다 서 있는데, 그렇잖아요. 신호등에 줄을 서 있고 내가 가야 할 차선에 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선에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앞에까지 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신호가 같은 게 바뀌면 남들이 끼어들 때는 저렇게 차선을 지키지도 않고 끼어든다고 했던 사람이 내가 바쁠 때는 남들이 가는 사이에 내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끼어들고 잘 끼어들면, 아, 내가 참 오늘은 지혜로웠구나, 내가 오늘 뭔가 유익을 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잣대라는 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너희들은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너희 쾌락과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진정한 참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다. 여러분, 어둠이 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느끼죠?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고 있고요,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내가 한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고 아예 그냥 이 옳고 그름에 아예 기준을 갖다가 아예 바꿔버립니다.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 것처럼 돼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목도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성탄의 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남의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혹시 나의 삶 속에 거짓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어둠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빛이 나의 삶 속에 어둠의 그늘이 없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감하게 나의 거짓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삶을 살겠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면 이 성탄이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참 성탄의 날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균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다, 바르게 산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야, 주변에 참 빛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니까, 야,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구나 하는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본인 보기에 뭔가 좀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많이 피곤해요. 왜? 자꾸 찌르니까. 왜 이렇게 해? 말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잔소리가 많아요. 판단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앞에만 서면은 주눅이 들어요. 본인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요구하고, 거기서 조금만 자기 잣대에서 뭐가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가운데 수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포용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시는 삶을, 여러분, 은혜가,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뭐 좋은 거 그냥 주셨다, 선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착한 자녀에게 뭔가 더 덧입혀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도대체 저걸 받아서든 안 되는 정도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베풀어지는 은총,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마땅히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물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찍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덮어주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을 보면 그들로서는 어찌 보면, 아니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야 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구약의 하나님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뭘 만들지 말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우선 그것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아직까지 그들을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죄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죄가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건 일상적인 그런 거룩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조차도 감히 함께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자, 사회적으로 지극히 범죄가 있는 자,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 창기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바로 그와 같은 자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남편을 5이나 두었던 한 여인,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밥 먹을 때마다 그들이 옵니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문둥병자들은 몸에 손을 내서는 안 돼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말을 안 하면 돌을 쳐 죽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여겨지던 사람. 근데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룩한 진리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 여겨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질 수 있는 한 가지 실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은혜의 모습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쉽게 정죄하기 쉬운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 주님은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없이 은혜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성애도 좋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마약하는 사람 그것도 이제 온 세상이 다 용납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단 말은 뭐냐면, 그냥 죄를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되 그들이 죄에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납하는 것이지, 죄 자체까지 용납해 주는 것, 이건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없는 은혜도 문제고 은혜 없는 진리도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라. 죄는 멀리하되, 그렇다고 죄인을 멸시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죄인이 죄를 깨닫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들을 세워주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죄인으로 계속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지, 죄인들 자체를, 그 죄의 삶 자체를 용납해 준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날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언젠가 다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진리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참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은혜로 포용하여서 이 세상이 더불어 빛된 삶을 살아나가는데 내 이웃을 세우고 내 이웃을 덮어주고 그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2021년 한 해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거룩한 축복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내 안에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